구정 명절 잘 보내셨죠? 2014년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되셔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눈가에 잔주름이 많이 생길지언정 하여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2014년이 주어졌죠. 작년에 인생 졸업하신 분들 많아요. 또 이번 구정명절에 인생 졸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졸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호흡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주실 은혜가 있고 베푸실 복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2013년이 지나가고 2014년이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 2014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6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에 관한 말씀들을 주셔서 2013년의 마지막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해 나가고 있어요. 지난주는 구정명절을 앞둬서 잠깐 시리즈를 유보하고 참 제사와 참 효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의 시리즈 5번째가 선포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경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전반부 39장은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에 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 놓으시고 그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선포하고 있고 후반부 27장에서는 만약에 너희가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7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장차 의로우신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차 올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보면 장차 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더 메시아,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고를 겪으셨어요. 가난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사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지옥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죄로 인한 가난의 고통이 끝납니다. 질병의 저주가 끝납니다. 지옥의 저주가 끝납니다. 원수의 압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서 6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보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구촌의 중심이 될 것이고 뭇 왕들이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데가 몇몇 군데 있어요. 나이지리아 신하고 열방교회가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대통령들이 거기 안수받으러 가요. 또 각 나라의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나이지리아 공항이 미어 터져요. 그 교회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교회 하나쯤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문나라의 대통령들이 와서 기도받고 가는, 문나라의 시선이 모여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으로 모여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함께 선포되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둘째, 죄과를 떠나야 된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선포된 메시지. 오늘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신 청체적인 부흥을 누리려면 따라서 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되어지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때에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공의를 묻 왕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요 시온은 여호와의 입으로 종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인데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말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또 실질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영화를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에덴의 기쁨, 에덴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때 다시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는 천년이 못해서 죽은 사람을 어린아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을 이루심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천년왕국과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에요. 용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그 중에서 큰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열방이 그쪽으로 몰려들게 하겠다, 열왕이 것으로 몰려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천년왕국 같은 영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시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흠없는 짐승의 피로 예수님의 흠없는 피를 미리 적용하게 되고, 흠없는 짐승의 피로 장차 흠없는 피를 흘려주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죄사함과 회복과 부흥을 미리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영광을 이미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흠없는 짐승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흠없는 피,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을 미리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천년왕국이 되어지기 이전에 영적인 시온,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과 권능을 미리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하게 누리는 데가 제가 말씀드린 나이지리아 신하고 열방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아프리카의 알모론가 마을도 역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그곳에 임합니다. 뭐 여행을 가려면 그런 데를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무슨 동남아 그런 못 사는 데 가가지고 막 그 위안 받지 마시고, 또 막 게이들이 춤추는 막 태국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보고 또 이상한 그런 데 하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땅,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땅, 그런 데 가서 바라보고, 아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와 같은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땅이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아, 천년왕국 이전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것이구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회복의 사역을 하게 돼 있고, 회복의 사역을 한 다음에는 시온의 회복을 위하여 힘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헵시바가 될 것이고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결혼한 여자, 다시 말해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보호 안에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뷰라라 칭하여지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시온을 세우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는 가운데 시온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원은 교회. 꿈에도 소원은 교회. 이 나라 살리는 교회. 교회를 세우자. 이 나라 살리는 교회. 이 민족 살리는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I have come to build up my church in this rock. 내가 이 반석 위에, 오늘은 좀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것 같네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결혼한 여자라고는 뷰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뷰라라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나는 언약을 했어. 2014년 저와 여러분의 닉네임이 헵시바가 되길 바랍니다. 가스 헵시바. 아멘. 가스 뷰라.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뷰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누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는 맹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호와로 쉬지 않고 기억하시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기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아야 되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원하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원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언약을 알고 믿고 원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신 총체적인 회복과 부흥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원해야 되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까지 무엇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은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간청함으로 오는 것이다. 구함으로 오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르는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보세요. 이 부자 친구에게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 가운데 떡 세 덩이를 얻은 친구는 몇 명이에요? 한 명. 왜죠? 그 친구만이 와서 떡 세 덩이 달라고 간청을 했어. 그래서 받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사람만, 구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절대로 그런 거는 없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입을 열어 구해야 돼. 너희 그날에 내가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겠다 하는 말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구해야 된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된다.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된다. 구역장님이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된다. 너희가 구해야 된다고. 내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정체적인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 빼앗기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원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아멘. 순간순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발 동동동 구르고 어쩐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헬러 판토테라는 말인데 always가 아니고 whenever, 언제든지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always를 보통 많이 번역을 했고 whenever로 번역하는 데는 없어.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 가운데에는 공동 쉬운 현대인의 성경이 언제나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헬라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다가올수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걸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안다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걸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로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사시나요? 그것과 그것은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가 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문제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했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꾼을 왜 세우는 거죠? 예?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를 보려고 전쟁 때 파수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적군이 침투에 들어오려면 어떡하죠? 화살을 쏴서 접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화살을 날려가지고 막 태워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탄을 던져가지고 접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수꾼의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적군이 온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메시아의 구속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구원의 성벽 안에 안전하게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성벽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구원의 성벽을 공격해 들어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원수의 공격을 발견해내야 되고 저지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원수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키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꺼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귀신을 꺾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인 우리가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님이 임재해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우리가 끊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어쩐데 예수님 임재하셔서 쫓아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가 하고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공격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착각을 하고, 무슨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대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대나,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래나. 그럴 때 나오는 찬송가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니요! 왜 또 소리를 지른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질자를 잡고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구원의 성벽 위에서 주야로 계속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원수의 세력을 꺾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삐딱선 타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또 무슨 섭리가 있대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삐딱선 교정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둘째,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숨쉬기는 몇 분간 쉬나요? 숨쉬기를 멈추고 한 몇 분 정도 쉬시나요? 하루 24시간. 예? 한 번도 안 쉬어요. 24시간 살면서 숨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숨을 계속 쉬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쉼 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땅의 일들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서포트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지원 사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간섭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 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예전에 오산교회에서 있을 때 얘기해요. 새벽에 한 2시인가 3시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이럴 수 있느냐고 전화 왔어요. 서울의 어떤 병원에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성도도 아니냐, 왜 신방도 안 오고, 막 새벽에 막 그냥 컴플레인을 얼마나 세게 해야 되든지. 우리 전도사 3명이 비상에 걸렸어. 김기택, 이병천, 김창식 3명이 그 새벽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냥 경보소 따라서 쏴왔어. 막 서울로 얼마나 급하게 쐈든지 막 가면서 푹푹 찍혔어. 카메라에 과속으로. 나중에 그 딱지가 날라왔더라고. 그래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우리가 새벽에 급하게 신방을 다 넣느냐고 이렇게 딱지 끊어졌사오니 교회에서 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신방하라 그랬지 언제 과속하라 그랬냐. 당신들이 알아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요. 내가 신방하라 그랬지 언제 과속하라 그랬냐. 그 새벽에 우리가 왜 쉬지 못하고 왜 서울까지 불려갔대요? 전화했잖아요. 나는 그 교회 성도 아니냐고. 그 새벽에 그냥 깜짝 놀라서 서울까지 막 쏜살같이 달려갔잖아요. 왜요?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청춘인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기도를 repeat and repeat 계속 반복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청초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전거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 나올 때 아빠 자전거 믿습니다. 자전거 그래야 돼요? 아니죠. 저하고 대화를 해야죠. 아빠 이렇게 하고 대화하다가 나 자전거 한 대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이제 자전거를 사주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대화는 안 하고 자전거만 타고 가지고 아빠 자전거 믿습니다. 내가 너 미쳤냐 그럴 거야 내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에게 대화는 안 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라도 미쳤냐? 너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오는 경우에는 계속 그걸 가지고 주문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 첫째,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놨냐.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놨냐.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는 첫째,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놨냐. 이거 점검해 봐야 돼. 둘째,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했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라는 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앉아있다 성가대에 누가 이쁘니까 결혼한 유부남이 하나님 내가 성가대 누구하고 다시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요? 예, 40일 금식 기도라도 하죠. 이래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20여인을 참내라 그랬어.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국민은행에 돈이 많다 그럽니다. 제가 국민은행을 털을 테니까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지 카메라 고장나게 해주시고 제가 무사히 많이 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에는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셋째로는 내가 그 응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는가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요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영적인 어른이 누릴 수 있는 은혜들만 계속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겠냐고. 3살짜리가 면도칼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여러분은? 면도칼이 아까워서요? 면도칼 줄 능력이 안 돼서요? 아니요. 그 면도칼 주면 그 손가락 잘라줘.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얘가 빨리 커서 면도할 나이가 되면 면도날 그냥 주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오는 거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게 하시려고 기도 응답을 안 주신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따라서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 좀 보세요. 제발 기도하면서 응답 안 할 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응답을 안 주신다. 응답을 안 주셔서 나를 성숙시킨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성숙하는 것도 나고 성숙 안 하는 것도 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숙하는 겁니다. 아멘. 제발 20년 전에도 그 말했어. 20년 전에도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주시는 거는 나를 성숙시키려고,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려고 응답을 안 준다고. 나를 성숙시키셔서 더 좋은 것일 줄 믿는다고. 20년 전에도 그 얘기했다. 그럼 언제 성숙할 건데? 누가 성숙시키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의지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게 성숙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좀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사역하게 됩니다. 회복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영적인 원수의 공격을 파쇄해버려야 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야 됩니다. 24시간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기쁨 안에서 총체적인 부흥을 누려야 됩니다. 2014년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2014년 시온 교회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죄과를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적인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실제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원수의 세력을 파쇄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정체인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만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많은 날이구나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이 많은 날은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오늘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분위기 괜찮은 날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세요. 한 말씀 드리고 한 마디 듣고. 그 분위기 괜찮은 날도 있어요. 근데 늘 같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어떤 날은 나 혼자 신나게 말을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 하나님 혼자 신나게 말씀하시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상반 간의 대화가 통하는 날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여호와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2014년은 제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